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추석 때는 오늘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우리 교회는 오늘 추수감사절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매주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 말대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조건들이 더욱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는 성도들의 신앙의 척도예요. 내 신앙의, 내 믿음의 성숙함의 척도가 바로 이 감사입니다. 우리의 입은 감사와 찬양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감사는 어떤 것이라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항상 감사해야 된다. 어떤 것에도 감사해야 된다. 어떤 때에도 감사해야 된다. 라는 그런 신앙으로 받아들여서 아무리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심지어 자기를 해코지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죽음이 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저 위에 가보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의 일을 하다가 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갇혔잖아요.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고, 아니 내 일을 하다가 그랬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했으니 억울할 법도 한데 그 입은 억울함을 토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를 자기를 걱정하는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도 감사해라. 너희도 찬송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여러분, 이런 신앙이 계승되어져서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그랬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입에서는 감사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내 상황은 그렇게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 조건이 아니지만 신앙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다른 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은 별로 안 좋은 상황이었어도 라는 말이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기쁜 일이 아니어도 꼭 행복한 일이 아니어도 내 입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감사하라는 얘기는 마음으로부터 입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에 항상 감사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즐겁고 행복한 날에 반드시 당연히 감사가 넘치겠죠.
감사할 거리가 많이 있으니까 1년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눈을 깜짝깜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 가지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힘든 과정 속에서도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을 때라도 무시로 항상 눈을 뜨면, 생각이 있으면 무조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권면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권면으로 되어 있기보다는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거의 다. 그러니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절기인 이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돼요. 추수감사절은 우리의 한국의 절기가 아닌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한국이 정한 절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해당하는 절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감사를 결산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만큼 한 해 동안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풀어 주셨는지 감사의 조건들을 헤아려 볼 수 있는 날이에요. 계산하고 오늘 하루를 헤아려 보고 이만큼이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의 조건들을 부어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루 1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반드시 결산하고 넘어가야 될 절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이나 나에게 많이 임했구나 라고 결산하시면서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절기라 이 말이죠. 오늘 말씀에도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수장이라는 말, 수장절이라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수장은 추수하여 저장하는 것을 수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수해서 저장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전제를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다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다만 작은 일로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였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거두어들이고 저장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작은 것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큰 것으로 거두게 해주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는 그의 큰 대풍을 이루었어요. 부자인데 큰 풍년을 이루어서 곡식을 거두었는데 자기 집에 창고에 쌓고 쌓아도 창고가 모자라는 거예요. 쌓을 곳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부자가 생각해요. 당연히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 창고를 더 넓혀야 되겠다. 창고를 더 짓고 넓혀서 거기다가 다 쌓아놨어요. 그리고 쌓아놓고 나니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쌓아놨는데 이제 뭐하지? 또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쌓아놨으니 이제 즐기자. 먹고 마시고 내 영혼이 평안하도록, 즐겁도록, 행복하도록 열심히 놀자.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영혼을 오늘 밤 내가 도로 찾겠다. 직역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거다. 너 죽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네가 죽으면 네가 소유한 것, 저장해 놓은 것, 즐기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게 뭘까요? 감사가 빠졌다는 거예요. 이 부자에게 부족한 것이 이 부자가 하나님 앞에 부족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도로 찾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에게는 감사가 빠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절기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자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공동체 전체가 해야 돼요. 14절의 말씀에 절기를 지킬 때는 누가 해야 되냐면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빠진 사람 있습니까?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나오는 객과 고아와 과부는 혹 빠질 수도 있을 법한 사람들이에요. 소외당할 수도 있을 법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니 그 이외에 거기까지 포함됐으니까 모두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모두가 다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여 즐기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함께 나누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가난한 자도 있고 소외된 자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고 넉넉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들이에요.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난한 자와 없는 자와 멸시받는 자와 소외된 자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빚을 드리는 거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빚을 반드시 갚아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동상 공동체는 서로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 가난한 자가 내 주변에 있다는 것, 소외된 자가 내 주변에 있다는 것, 어려운 자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눠준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선행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조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 예물은 그 힘대로 가진 사람의 힘대로 예물을 드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3번씩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되 이미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의 분량을 따라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 힘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힘껏 드리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드릴 수 있을 만큼 힘껏 드려라, 이 말과도 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 많이 드렸느냐 적게 드렸느냐, 많이 드려라 적게 드려라, 이 말이 아니에요. 사람 따라 다 형편과 사정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기준을 딱 정해둬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했을 때 성경에도 너희들이 가진 예물을 가져다가 성막을 지어라 할 때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주지 않았어요. 힘대로 드릴 수 있을 만큼, 드리고 싶은 만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드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희한하게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드리고 싶은 만큼 힘껏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힘만큼 드렸더니요,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다 하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많이 드렸겠죠. 왜요? 많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적게밖에 못 드렸겠죠. 왜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더 드리고 싶은데 없어. 그래서 그만큼밖에 못 드렸어.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예요. 얼마큼 많이 드리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였더니 하나님의 큰 역사를 행하고도 남았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 왔어요. 항상 그래 왔어.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도 그만 가져와라.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예물을 가져와라 했을 때도 그만 가져와라. 더 이상 너무 많아. 그런데도 그것을 다 행하고도 남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힘 닿는 대로 해서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이에요. 그러니 이 기준의 다른 기준은 사람이 정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기준은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까요? 하나님이 힘 닿는 대로, 너에게 힘 주신 대로, 너에게 형편을 주신 대로 그 형편에 따라서 해라. 어떻게 계산해요? 이럴 때마다 여러분 계산하기 참 곤란하죠. 내 형편이 어느 정도 되지? 추수감사 감사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얼마큼 해야 되지? 매년 고민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참 희한한 건 한번 정하면 잘 바뀌지 않는다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 추수감사 헌금 딱 드리실 때 고민 안 하시는 분들은 이미 오랫동안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서예요. 그래서 별로 고민 안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지금 내 형편, 올해의 내 형편, 지금의 내 호주머니 사정, 가정의 사정, 이 형편을 돌아보고 요 정도라고 그때그때마다 기준을 정하시는 분들은 항상 고민이 될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그 형편에 따라서 복을 주실 거예요. 그 사정에 따라서 그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로 향해서 얼마만큼 더 감사를 해야 될까 고민하는 그 감사만큼, 고민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 받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죠? 복 받은 거 감사해요, 안 해요?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아니 받은 복도 감사하지 못하면 이제 받을 복은 어떻게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받을 복도 감사하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거기다가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성숙한 믿음이에요. 내가 받은 거, 내 손에 쥐어진 것 가지고 계산해서 감사하는 것도 정말 감사하지만 미리 땡겨서 감사하는 그 감사도 정말 큰 감사입니다. 이게 믿음의 척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줬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직 안 주셨어요.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은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라는 얘기예요. 아직 안 주셨는데 내 모든 소출, 내 모든 수입, 소득, 내가 얻을 것, 이제 앞으로 얻을 것, 내 손에 쥐어질 것 당연히 하나님 주시겠지 하고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즐겁고 감사하지 않은 날이 있을까요? 앞으로 또 얻을 건데, 계속 얻을 건데, 계속 주실 것인데, 계속 내 손에 채워질 건데, 이걸 생각하며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매 순간이 감사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랄 지방으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앞에서 살 때에 그 땅에서 농사를 하였는데 그 해에 몇 배를? 100배를 얻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시기를 받을 만큼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 없는 건 별로 탐탁지 않으신가 봐요. 아니 이삭이 100배를 받았다니까요. 100배가 너무 작아서 적어도 뭐 우리 내 사이즈는 100배는 아니고 한 1000배는 돼야. 여러분 이방 사람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 그 정도로 복을 받으면 여러분 그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닐까요? 성공한 내 인생 아닐까요? 성공한 신앙인 아닐까요? 하나님이 내 신앙을 보고 내 믿음을 보고 부어주시는데 이삭처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시기 질투할 정도까지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요? 저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도들이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특히나 이삭처럼 여러분 이삭의 복은요, 이삭이 뭔가를 해서 복을 받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희한해요. 이삭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어찌 보면 아버지의 복이 그대로 대물림 됐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순종하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이삭은 딱 한 번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산재물이 되러간 그거, 순종한 거 그거 딱 한 번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까닭없는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평생 동안 임해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이런 인생 살았으면 정말 잘 산 인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까닭없는 은혜를 많이 베푸셨다. 내가 뭐 잘한 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지, 나에게 왜 이런 복을 베푸시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인생 사셨으면 잘 사셨습니다.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이삭의 복을 받는, 그 해에 100배 이상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까닭없는 복을 받는 그런 인생 살아가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더 크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더 많이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사가 여러분들이 입속에서 나오는 순간 그 삶이, 내 삶이 달라질 거예요. 이런 감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또 다른 복으로 돌려주실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감사하고 주실 복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감사절 즈음에 더욱 감사가 넘쳐나고, 주신 복도 감사하고 주실 복도 감사하는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